이 시편 94편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단어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불의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냥 보지 말고 복수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세상이 악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이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너무 억울해서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94편은 보면 처음에는 내 삶에 너무 억울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복수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내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삶의 모습에서 내 영성의 깊이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오늘 시편 94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94편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93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했잖아요. 94편에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주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냐? 교만한 자를 마땅히 벌을 내려달라. 그리고 그 옆 밑에 보면 오만한 자, 그들이 마구 짓거려대며 오만한 자, 자기의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만한 자 이죠. 그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자,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이 심판에 달라 그럽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이 어느 정도로 교만하면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도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은 알지 못해. 야, 하나님이 눈이 있으면 이걸 못 봐? 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못 봐. 하나님 듣지도 못해.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보지 않냐고.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몰라,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고 허용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딱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가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는 배 필요 없는 자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가 악하고 뭐가 교만하고 뭐가 자만하고 오만한가를 우리가 딱 보면,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딱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그랬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악인데 우리 이거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또 한 가지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94편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악인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막 개가를 부르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냐. 그러면서 그들의 행한 일들을 밑에 쭉 적어놨잖아요. 이들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달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오르심이에요. 제가 어제 에덴 교회 신방을 했는데 에덴이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떡 가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떡 주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나무는 있는데 선악나무는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근데 우리는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오름에 딱 빠져 있죠. 자기의 모습에 보기 좋은 모습. 여기 딱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과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삭을 떡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로 이삭을 떡 줬어요. 이삭을 줘서 너무 기뻐했어. 근데 10년이 넘고 15년이 되는 순간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네.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그것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 놓고 이 자녀를 죽이면 어떻게 내 자녀가 그래 많아질 수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 생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나 여인이나 모두 다 죽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약한 여인까지 어떻게 죽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절대 약하고 어린아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죽이지 않는다. 그거 죽이는 거 죄악시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어린아이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치는데, 우리의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의 옳음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의에 대하여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나는 막 옳아서 막 불에 타서 막 정의에 불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려고 말씀하는데 우리 그걸 못 듣는 거죠. 막 분이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지금
이 잘못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지금 악인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또 재미있어요. 11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사람의 모든 걸 아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전지. 어제는 전능, 권능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 머리털조차도 세신바 된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시고 지금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가 도대체 내려놓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오름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하나님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서라고 말하는데 못 듣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의 오히려 뭘로 통하여? 삶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는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왜 많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으로 내가 완전 들어가 있지 않냐고, 내가 아직도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의 오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걸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선악의 지식, 우리의 오름, 이걸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걸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에덴인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같이 놔두니 인간이 선악의 나무를 먹어버렸었는데, 이 선악의 나무를 이제 먹어서 여기에다가 이 불성각을 쳐가지고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악의 기질이 있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 선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악으로 딱 자기 보기 좋은 걸로 딱 차 있는 사람이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사람이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돼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딱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시냐,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로서 영생만 가지고 나의 선악의 지식을 쫙 내려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나의 오름에 꽉 차 있는 자기 관점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있는 선악의 지식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나에게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나한테는 뭐예요? 근심인 거예요. 내 삶 속에는 근심이 많다.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름으로 없으면 근심 없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 전부 다 수용하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 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린아이가 여인들 다 죽여라. 그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 또한 옳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밀어나여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니 옳습니다라고 딱 받아들이겠대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받아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막 이렇게 우리의 정의에 불타서, 자기 정의에 불타서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안에 시련이 막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수많은 이게 생각들이 있다.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어떤 상황도 그냥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데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딱 있기 때문에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막 억울해, 막 억울해. 이 억울함이 말씀 속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것이 감사로 전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 하나님, 이 시련, 이 고통, 이 아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며 다 보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쫙 보이잖아요. 이 죄인된 나의 모습을, 그 죄인된 모습 때문에, 처절하게 알지 못하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오름으로 죄인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딱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머리를 딱 숙이고, 감사가 다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딱 있는 이 관점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시키죠. 이거 연단시킨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이걸 연단시켜서 나를 불순물 다 빼내고 정금같이,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은 나의 옳음으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은 형들 앞에 나는 꿈을 꾼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억울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겠다고 딱 있는 요셉을 또 모함해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뭐 어떡할 거야? 하나님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하여 풀무불에 넣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막 방방 뛰죠. 나의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이라는 걸 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징계받는 것이 당신은 너무너무 슬퍼 보이고 힘드나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랑 딱 알고 연단을 딱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여기서 막 발짝발짝 떠요. 영적으로 우리가 근심, 염려할 때 하나님 나한테 염려를 주고 근심거리를 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신앙으로서 제일 먼저 일이 탁탁 터지면 자기의 마음가짐을 딱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나를 딱 돌아보고 나니까 어떤 게 되냐면요, 여기 19절에 우리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거잖아요. 내 속에 지금 환난과 근심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나를 딱 돌아보니 뭐가 있냐면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막 고통 속 아픔 속에서 방방 뛰고 막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쫙 들어가 보니 자기를 딱 돌아보니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고집 세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고를 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리로 인도했고,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서 엎었고, 그때 이런 쭉 자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이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사건이 생겨도 우리가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못 듣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이걸 딱 봐야 돼요. 죄인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봐보세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인 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세상의 악을 통하여,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한테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들의 큰 소리를 치고 개가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너무너무 불공평하죠. 그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권력진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 속에 나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나를 딱 집어낸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을수록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깊이가 없는 사람은 놓여있는 세상과 현실과 환경을 탓합니다. 근데 신앙의 깊이로 딱 들어갈수록 그 환경 속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모습이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의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모습인 것을 세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자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심판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의 공의를 했으면 난 심판받아 죽을 사람이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말할 수 없이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막 하나님께 대들어 복수해야 됩니다. 어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죄악시하는데, 그러니 내가 죽을 사람이고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딱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 은혜 속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할 말도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부족한 자를 나를 딱 알면, 나를 알면 할 말이 없다니까. 나를 모르니까 나의 옳음을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오래 참고 계신,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우리 말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줬잖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고 오늘 내가 있어.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주님,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셨다는 말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 나의 오름, 이걸 철저히 내려놔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게 에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선악의 지식을 갖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기 위하여 환경을 막 하나님 허락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내 모습은 사단의 전유물이야. 사단이 가지고 놀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걸 지금 생각하면 쫙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앞에 와가지고 막 아주 무식하게 대들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앞에 대든다는 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뚝 대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다윗의 작은 돌 하나로 이마 탁 맞춰서 그냥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냐? 작은 돌 하나, 그 큰 덩치, 그 큰 장수가 어떤 그 용사도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작은 돌 하나, 너 지금 뭐하냐? 작은 돌 하나로 탁 맞춰서 그냥 쓰러지게 하잖아. 이 쓰러졌다, 다윗이 쓰러졌다, 낮고 낮은 대로 탁 내려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낮고 낮은 대로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할 말이 있겠어요? 다 쫙 엎드리죠. 모든 상황, 지금 우리 코로나 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도 있지만은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뭐냐? 나한테 문제가 딱 왔다. 이거 다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아니거든.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 들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막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복수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심판과 정의와 전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탁 내려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거뒀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으로 하는 걸 바뀌잖아요. 내 영혼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나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요, 나를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으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선악의 지식, 나의 오름,
내가 보기 좋은 거 이거 내려놓게 하기 위함,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옳음, 선악의 지시, 내가 보기 좋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걸 다 보면서 이게 나를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뭐해요? 찬양한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